읽어주는 동화책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 백제 제30대 임금 무왕의 첫째 아들인 의자는 매우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담하고 결단성이 있어 어릴 때부터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일찍이 태자가 된 뒤에도 의자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들과의 우애가 좋아 해동증자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죠. 의자가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영토 확장에도 앞장섰답니다. 의자왕은 먼저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직접 돌아보며 살림살이를 위로했어요. 죄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주는 등 선량한 정치를 펼쳤답니다. 이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성 40여 개를 빼앗았어요. 그러나 의자왕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거듭 패함으로써 실망감이 커졌죠.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이따금 밀어닥치는 가뭄과 재난으로 인해 썩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리에 찬 의자왕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죠. 성격은 점점 포악해졌고 그저 궁녀들과 노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나랏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폐인으로 만들어갔죠. 그런 까닭에 백제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어요. 걱정이 된 신하들은 의자왕의 마음을 돌리려 무던히도 애를 썼죠. 하루는 보다 못한 좌평 성충이 의자왕 앞에 나아가 아뢰었어요. 폐하, 국군이 위태롭습니다. 풍악을 거두시고 나랏일을 바로 살피소서. 하지만 의자왕은 충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좋은 말은 그저 짜증스럽게만 들렸죠. 이놈, 무엄하다. 감히 왕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의자왕은 오히려 화를 내며 성충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옥에 갇힌 성충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의자왕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의자왕에게 이제 간신의 말은 약이었고 충신의 말은 독이었어요. 성충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상소를 올렸답니다. 충신은 죽어서도 임금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살펴보았사온데 곧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릇 땅의 형세를 잘 살펴야 싸움에서 이길 것인데 적군이 육로로는 단연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이 배를 타고 온다면 기벌포를 막아야 합니다. 험하고 좁은 곳을 잘 지키면 아무리 대군이 와도 폐하와 백제는 안전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성충이 올린 글을 아예 보지도 않고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성충은 충절을 지키며 감옥에서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성충이 죽은 뒤 백제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법왕 때 지은 오회사에 크고 붉은 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밤과 낮 동안 절 주변을 6번이나 돌아다녔어요. 또 얼마 후에는 여우떼가 궁궐에 들어왔는데 그중 흰 여우 한 마리는 좌평의 책상 위에 올라앉기도 했죠. 놀란 사람들이 여우를 쫓으려 했지만 여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로부터 두어 달 뒤에는 태자궁에서 암탉이 참새와 짝짓기를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더 엄청난 일은 그해 5월에 일어났죠. 부여로 흐르는 강 사자수 기슭에 무려 3길이나 되는 큰 물고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던 거예요. 참으로 난데없는 일인지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답니다. 이상하고 불길한 일들은 그치지 않았죠. 그해 가을에는 궁궐의 회나무가 마치 사람이 곡을 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궁궐 남쪽 길에서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해갔죠. 해가 지면 아예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답니다. 다만 여전히 술과 노래에 빠져 있는 나라님만 원망할 뿐이었죠. 그런 중에도 이해할 수 없고 불길한 일들은 계속되었어요. 사비성의 우물물이 흉측한 핏빛으로 변해 사람들은 물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죠. 재앙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서해 바닷가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죽었는데 도성의 백성들이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런가 하면 그토록 맑던 사자수의 사비성의 우물물처럼 핏빛으로 물들었고 어디선가 나타난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이런 흉측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놀라서 죽은 사람이 어느새 100명이 넘었답니다. 장터의 백성들은 넋을 잃고 이리저리 달아났고 그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본 또 다른 백성들은 그들이 마치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귀신이라 착각하고 허겁지겁 내빼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도적질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재물을 잃고 거리에 나앉는 사람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산속의 왕흥사에서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난데없이 큰 물결이 있는 듯 하더니 그 물결을 타고 배가 절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기겁을 한 스님들은 불경을 외며 부처님의 힘으로 그 해괴한 일을 물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경을 외쳐도 그 거친 물결의 성난 기세는 한동안 계속되었답니다. 왕궁 주위에서도 여전히 불길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들사슴처럼 큰 개가 사자수 건너편 언덕에 나타나 궁궐을 바라보며 성난 듯 짖다가 사라졌고 하루는 도성 안에 있던 개들이 모두 모여들더니 반나절이나 짖다가 흩어졌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귀신이 궁궐로 들어오더니 백제가 망한다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죠. 그 말을 마친 귀신은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침 귀신의 목소리를 들은 의자왕은 신하들에게 소리쳤죠. 참으로 몹쓸 귀신이로다. 저 귀신이 사라진 땅속을 봐보도록 하라. 신하들은 얼른 달려들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두려움에 떨면서 석자쯤 파내려갔을 즈음이었어요. 그곳에서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 모양새는 예사롭지 않았죠. 아니, 저것은 거북이 아니더냐? 그런데 등딱지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냐? 의자왕은 신하가 들고 온 거북이의 등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죠.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조승달이다. 글자를 읽어본 의자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얼른 무당을 불러오게 했어요. 대체 이 거북 등딱지에 쓰여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이냐? 의자왕은 호통을 쳐 물었죠. 그러자 무당은 글자를 읽어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고 주저하면서 입을 열었어요. 둥근 달은 가득 찬 것이니 차면 다시 줄어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승달은 아직 자지 않았으니 차츰 차오르게 된다는 뜻이옵니다. 무엇이? 그럼 백제는 멸망하고 앞으로 신라가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란 말인가? 얼른 그 뜻을 새겨본 의자왕은 호통을 쳤죠. 왕은 그 자리에서 무당의 목을 베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눈치 빠른 한 신하가 얼른 나서서 말했어요. 폐하, 둥근 달은 가득 차서 온전한 것이고 초승달은 아직 온전하게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백제가 크게 일어나고 신라는 차츰 기울게 된다는 뜻 같사옵니다. 옳지. 그 생각이 옳구나. 과연 그대의 뜻풀이가 일품이로다. 의자왕의 얼굴이 금방 환해졌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즈음 신라의 태종 무열왕은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지금이야말로 백제를 정벌할 기회가 아닌가. 태종 무열왕은 주저없이 아들 김인문을 당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군사를 요청했죠. 당나라 고종은 신라의 요청을 받고 생각했어요. 옳지. 이 기회에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정벌하면 되겠구나. 음흉한 당나라 고종은 13만 명의 군사를 신라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곧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가 서해 앞바다 덕물도에 다다랐어요. 신라의 태자 범민이 직접 나가 그들을 맞았죠. 당나라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답니다.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을 앞세운 신라군도 서라벌을 떠나 백제를 향해 출발했어요. 나당 연합군의 침공 소식은 곧바로 의자왕에게 알려졌죠. 어찌할까?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대신들은 어서 대책을 내놓으라. 의자왕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호통을 치긴 했지만 왕으로서 위엄을 보이기보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이때 좌평 의직이 나서서 말했어요. 멀리서 온 당나라 군사들은 주변 환경에 익숙지 못한 데다가 피로에 지쳤을 것이고 신라 군사들은 당나라 군사만 믿고 있을 터이니 먼저 당나라 군과 싸워 승부를 결정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러자 달솔 상형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빨리 싸우려고 할 테니 그 사기를 꺾기 힘들 것이고 신라군은 여러 번 패한 적이 있어 우리를 두려워할 테니 당나라군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신라군을 공격해 승부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의자왕은 더욱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의자왕은 하는 수 없이 멀리 귀양가 있는 좌평 흥수에게 전가를 보내 묻기로 했죠. 흥수는 전술에 능한 충신이었지만 의자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귀양을 가 있는 처지였어요. 얼마 후 흥수가 보내온 답시는 예전에 성충이 제시한 의견과 거의 같았답니다. 폐하, 당나라군과 신라군은 서로 호응하여 앞뒤를 보위하려 들 것이니
들판에서 싸우면 승패를 알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벌포와 단연에서 적을 막아야 하옵니다. 두 곳은 험하고 길이 좁아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으로도 능히 1만 명의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간사한 신하들은 위급한 지경에도 흥수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행수는 자신을 귀양 보낸 폐하를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폐하를 욕보이려고 거짓을 아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좌평 흥수의 말을 믿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얼마 후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의자왕은 발만 동동 굴렀죠. 아무도 짐과 백제를 지킬 자가 없단 말이냐. 계백이 있었구나. 계백을 불러라. 의자왕의 부름을 받고 계백 장군이 달려왔죠. 폐하, 소장에게 5천 명의 군사만 내어주신다면 죽을 각오로 싸우겠나이다. 과연 계백 장군과 5천 명의 결사대는 황산볼에서 4차례나 신라 군사와 싸워서 모두 이겼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화랑 관창의 죽음에 용기를 얻은 신라 군사들의 총 공세에 밀려 계백의 5천 명의 결사대는 처참한 최후를 맞았고 이때 계백 장군도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의자왕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곧 소방정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들과 신라군이 사비성을 에워싸기 시작했죠. 다급해진 의자왕은 나중을 위해 태자 융과 함께 먼저 몸을 피하기로 했어요. 의자왕을 대신해 남은 둘째 왕자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끝까지 성을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결국 사비성은 함락되고야 말았어요. 웅진성으로 도망쳤던 의자왕과 왕자들도 모두 붙잡혔죠. 한편 당나라 군사들이 성을 차지하자 의자왕의 3,000명의 궁녀들은 높은 절벽에 올라 백마강에 몸을 던졌어요. 당나라 군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훗날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백마강으로 몸을 던지던 궁녀들의 모습이 마치 꽃처럼 아름다웠다 하여 이 절벽을 낙화암이라 하였죠. 이로써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660년의 일이었고 오부 37군 200성 70만 호로 융성했던 백제가 나라를 세운 지 678년 만의 일이었어요. 전쟁에 승리한 소정방은 의자왕과 태자융, 왕자 태, 왕자 연 및 대신과 장수 88명, 백성 12,807명의 포로를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얼마 후 의자왕은 당나라에서 병을 얻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젊은 시절 해동증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의자왕은 이렇게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답니다. 뒷날 백제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장수들이 일어나 싸웠지만 신라와 당나라의 방해로 끝내 백제는 되살아나지 못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는 환인이라는 분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환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환웅은 누구보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저 아래
인간의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 환웅은 인간 세상에 뜻을 두고 있었어요. 좋은 곳을 찾아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주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웅은 하늘 아래를 살피다가 문득 한 곳에 시선을 멈췄어요. 아, 저기가 좋겠다. 저기라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겠어. 이때 평소에도 환웅의 마음을 잘 헤아리던 환인이 환웅을 불러 말했죠. 너는 왜 저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느냐? 소자가 보기에 저 아래 세상은 아직 질서도 잡히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인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곳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한 일이다. 드디어 환인은 마음을 굳혔죠. 그 정도의 마음이라면 땅에 내려가서도 충분히 제 소임을 해낼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좋다. 너는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그렇다면 내려가거라. 내려가서 꼭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환웅은 감격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꼭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환인은 환웅에게 무언가를 꺼내주었죠. 이것은 천부인으로 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3개를 줄 테니 받아두었다가 지상에서 큰 일을 하는 데 쓰도록 해라. 환인은 또 환웅이 지상에서 일할 때 도움을 줄 여러 신들을 딸려 보냈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가 바로 그들이었고 하늘나라 사람 3,000명도 함께 가게 했답니다.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단, 곧 신단이 있었답니다. 환웅은 신단의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내려왔죠. 이 나무가 바로 신단수랍니다. 환웅은 그곳을 신시라 하고 환웅 천왕이 되었어요. 그는 도착하자마자 지상의 인간들을 위해 많은 일을 시작했죠. 농사, 생명, 질병, 형벌, 선과학 등 그가 직접 보살핀 일은 무려 360여 가지나 되었답니다. 360은 바로 1년에 해당되는 날수였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냈다는 뜻이었죠. 사람들은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천왕께서 오신 이후로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아무렴 햇빛도 비도 바람도 모두 제때에 오잖아. 아우 어디 그분이야? 병 걱정 없지. 도둑 걱정 없지. 아우 참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짐승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곰과 호랑이였죠. 그들은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우리도 천왕을 받들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우리도 인간이 되어서 천왕의 보살핌을 받으며 함께 기뻐하고 어울려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곰과 호랑이는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났죠.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환웅을 찾아갔답니다. 전왕님, 저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힘든 고통을 참아야만 하는데 너희들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네, 어떤 고통이든 참아내겠습니다. 곰과 호랑이의 굳은 결심을 확인한 환웅은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는 곧 곰과 호랑이에게 각각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며 말했죠. 너희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햇빛이 들지 않는 굴 속에서 100일 동안 이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쑥과 마늘을 받아든 곰과 호랑이는 기쁜 마음으로 햇빛이 들지 않는 굴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굴 속의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욱 어려운 일은 쑥과 마늘만 먹으며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죠. 너무 쓰고 매워서 눈물이 나와. 당장이라도 뱉어버리고 싶어. 어쩌지? 그래도 먹어야지. 우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 호랑이와 곰은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잘 견뎌내는 듯했어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호랑이는 더 이상 쓰디 쓴 쑥과 매운 마늘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쑥 한 뿌리, 마늘 한 톨을 바라보는 일조차 싫었죠.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만 더해지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더구나 어두컴컴한 굴 속에만 있으려니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어요. 참고 잊으려고 할수록 더욱더 바깥 생각이 나서 몹시 괴로웠죠. 곰이 괴로워하는 호랑이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이제 얼마 후면 우리도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죠. 이제 호랑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가 좁은 굴 속을 대굴대굴 구르며 소리쳤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못 잡겠단 말이야. 안 돼. 조금만 더 있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곰은 호랑이를 타이르며 말했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곰의 말에 발끈하며 더욱 소리를 높였죠. 조금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굴 속에 있었던 날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지금까지도 괴로웠는데 또 얼마나 더 버텨야 해.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끝내 호랑이는 굴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힘들고 지치기는 곰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천왕님께서 100일만 참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 난 반드시 참아낼 거야. 곰은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참아낸 지 3, 7일이 되던 날이었죠. 곰의 몸을 덮고 있던 거친 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가 만져졌어요. 손이 생겼고 두 발로 설 수 있었답니다. 어느새 곰은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어요. 곱디고 온 여인으로 변한 곰은 한달음에 환웅에게 달려갔죠. 천왕님, 제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환웅 천왕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곰은 고개를 숙이며 진정으로 감사드렸죠. 기쁨에 겨운 나머지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환웅은 사람으로 변한 곰의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죠. 이제 너는 더 이상 곰이 아니다. 곰에서 사람이 되었으니 웅녀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웅녀는 환웅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웅녀는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었죠.
아침마다 고운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고 이웃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토록 원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웅녀는 한동안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일이 시들해졌어요. 특히 가족과 함께 지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사람으로 사는 것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내게도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웅녀는 곧 신단수 아래로 달려가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도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 날 동안 웅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웅은 신단수 아래에 갔다가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웅녀를 보게 되었죠. 환웅은 웅녀가 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몹시 궁금해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슬쩍 귀를 열고 웅녀의 기도를 들어보았죠. 환웅은 웅녀가 기도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었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느냐? 예, 저의 간절한 소원이옵니다. 웅녀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한 환웅은 웅녀와 혼인을 했답니다. 환웅과 혼인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웅녀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 달이 지난 후 마침내 웅녀는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주 건강하고 신성한 용모를 지닌 사내 아이였죠. 아기야, 너도 환웅님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이에요. 단군 왕검은 웅녀의 바람대로 훌륭하게 자라 나라를 세웠죠. 그는 평양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답니다. 이 나라가 바로 기원전 2333년에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나라예요. 후대 사람들은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을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 불렀답니다. 얼마 후 단군 왕검은 도읍을 아사달로 옮기고 그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단군 또한 환웅이 그랬던 것처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죠. 단군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 안은 평안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답니다. 백성들은 단군을 우러러 보았고 단군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그 후 단군은 1908세까지 살다가 산신이 되었답니다. 단군이 세운 나라는 그 이후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모든 나라의 뿌리가 되었죠.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로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을 뜻하고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랍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백제의 충성을 다한 계백 장군. 660년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던 의자왕은 이 무렵 나랏일은 팽개쳐두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었죠. 바로 그 무렵의 어느 날 의자왕은 신하들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죠. 폐하,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신라의 5만 명의 군사가 이미 황산벌 가까이까지 다다랐다 하옵니다. 야,
큰일이로다. 누가 사비송을 지킨단 말이냐? 오, 계백이 있었구나. 어서 계백을 불러라. 왕의 명령을 받은 계백 장군이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폐하, 소장에게 5,000명의 군사만 내어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나당 연합군을 막겠사옵니다.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신하는 그대뿐이요. 부디 이 위기로부터 백제를 구해주시오. 궁궐을 물러나온 계백 장군은 날쌔고 용맹한 군사 5,000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말했죠. 병사들은 들으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는 너희들을 결사대라고 칭하노라. 그러자 병사들은 저마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죠. 계백 장군은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신라군을 막아내지 못하면 백제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적군에게 붙잡혀 노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몸바쳐 싸우지 않겠는가? 계백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이 창칼을 높이 쳐들며 함성을 질렀죠.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출정을 앞둔 계백은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계백 장군은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놓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나는 지금 5,000명의 결사대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터로 떠날 것이오. 이 나라의 장수로서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혹 당신과 아이들이 적군의 손에 붙잡혀 노예로 끌려가지 않을까 두렵소. 계백 장군의 말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아내도 그런 계백의 마음을 눈치챈 듯했죠. 장군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적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부끄럽게 살아남느니 장군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어 잠깐 사이에 계백 장군의 칼이 허공을 갈랐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아내와 아이들의 검붉은 피가 방문에 흩뿌려졌어요. 처자식의 목숨을 거두고 황산벌에 이른 계백 장군은 적과 싸우기에 유리한 지형을 파악해 먼저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런 뒤 결사대를 세 진영으로 나누어 싸울 준비를 마쳤죠. 계백 장군은 다시 한번 병사들에게 말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전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돌이켜보면 그 옛날 중국의 월나라 구천은 겨우 5,000명의 군사로 적 70만 명을 물리쳐 이겼다. 우리인들 어찌 못해내겠느냐?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비겁하게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도 나를 따르겠는가? 그러자 장수와 병사들이 앞다투어 창칼을 빼들고 함성을 질렀죠.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황산벌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이윽고 5만 명의 신라 군사들이 황산벌로 몰려왔어요. 백제군보다 10배가 많은 신라군이 황산벌을 뒤덮었죠. 그들은 단숨에 백제군을 휩쓸어 버릴 듯한 기세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계백 장군과 5,000명의 결사대가 죽을 각오로 달려들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신라군이었죠. 그들은 백제군의 성난칼에 수없이 쓰러졌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라군의 시체가 황산벌을 뒤덮었죠. 신라군은 끝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신라군은 전열을 정비한 뒤 거듭 황산벌로 나왔지만 그때마다 패했어요. 그러기를 4번이나 반복했죠. 사기가 높아진 백제의 병사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그즈음 신라 진영에서 백제 군사들의 함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한 소년이 있었죠. 티 없이 맑고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신라 김품일 장군의 아들 관창이었답니다. 관창은 신라의 소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화랑이었어요. 그는 화랑들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무예 솜씨를 가지고 있었죠. 관창은 틀림없이 신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럼요. 모든 화랑이 관창처럼 의롭고 용맹하다면 앞으로 신라는 크게 성장할 것이요. 관창을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어요. 과연 사람들의 바람대로 관창은 용맹한 화랑으로 성장하여 전쟁터에 나올 수 있었답니다. 소년 시절부터 관창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신하가 태종 무열왕에게 관창의 이름을 아뢰었죠. 이번 백제와의 전쟁에는 화랑들을 참여시켜 경험을 쌓게 하면 훗날 큰 인재로 쓰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옳은 말이요. 그대가 추천할 만한 화랑이 있소. 소신이 눈여겨보았사온데 김품일 장군의 아들 관창이라면 부장으로서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옵니다. 좋소. 그렇다면 관창을 부장으로 임명하고 전쟁터로 떠나라 이르시오. 태종 무열왕은 어린 관창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어려서부터 경험을 쌓는다면 뒷날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하여 관창은 전쟁터에 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런 관창에게 신라군의 패배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10배나 많은 군사를 가진 신라군이 겨우 5,000명의 백제군에 패하다니. 시리에 빠진 신라군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고 장수들조차 다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싸워도 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패배감에 비통해하던 김품일 장군이 아들 관창을 불러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뜻과 기계가 있는 화랑이 아니더냐. 오늘이 바로 너의 애국심을 보여줄 때이다. 내가 용기를 내어 모범을 보이면 마땅히 우리 군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김품일 장군은 아들 관창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했죠. 관창은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신라의 화랑으로서 명예롭게 희생하라는 뜻이었죠. 신라군의 사기를 높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굳은 결심을 한 관창은 말 위에 올라탔어요. 한 손에 말고삐를 쥐고 또 한 손에는 창을 든 채 서슬퍼런 백제군이 지키고 있는 황산벌로 홀로 말을 몰았죠. 나는 신라의 화랑 관창이다. 백제군은 나의 칼을 받아라. 고함 소리가 황산벌 들판에 울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백제의 병사들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그러나 관창은 날쌘 솜씨로 백제 병사들 몇 명을 단숨에 베었죠. 하지만 관창은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관창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더기로 달려나온 백제군에 의해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백제의 포로가 된 관창은 계백장군 앞으로 끌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군님, 신라의 군사입니다. 홀로 우리 진영을 급습한 무모한 자입니다. 혼자서 말이냐. 용기가 가상하구나. 저자의 투구를 벗겨보아라. 부하장수의 말에 계백장군은
놀라는 기색으로 명령했어요. 그러나 투구를 벗겨내고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계백 장군은 더 깜짝 놀랐죠. 얼굴에서 사내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앳된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살아서 빛나고 있었죠. 관창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계백 장군을 향해 말했어요. 나는 신라의 화랑이다. 어서 나를 죽여라. 하지만 계백 장군은 어린 관창의 모습을 보고 차마 칼을 빼댈 수가 없었죠. 신라 장수들의 치졸함을 알겠노라. 어찌 자신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어린 병사를 보낸단 말이냐. 나는 너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낼 것이다. 관창이 살아 돌아온 모습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아버지 김품일 장군이었죠. 그는 관창을 보자마자 소리쳐 꾸짖었어요. 네 이놈! 화랑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더냐. 화랑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덕목이 임전무퇴이거늘 어찌 살아 돌아와 가문을 지옥스럽게 만드는 것이냐. 관창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얼굴이 뜨거웠죠. 관창은 한참 뒤에 얼굴을 들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적진에 들어가 적장의 목을 베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다시 달려가 반드시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관창은 또다시 백제의 군대를 향해 홀로 말을 달렸어요. 관창은 이번에도 날렵한 솜씨로 백제 진영 안으로 돌진해 백제군 서너 명을 쓰러뜨렸죠. 그러나 이번에도 오래 버틸 수가 없었어요. 관창은 다시 백제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백제 병사들은 관창을 계백 장군 앞으로 끌고 갔어요. 저런, 기껏 살려주었더니 어찌 다시 왔단 말이냐. 한 번은 용서하여 돌려보내주었다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내 놈의 목을 베어 신라의 장수들을 조롱하리라. 여봐라, 저자의 목을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아 신라 진영으로 보내라. 계백 장군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관창의 목을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았죠. 관창의 목을 매단 말은 터벅터벅 신라군의 진영으로 되돌아왔답니다. 목이 잘려 돌아온 아들을 보고 김품일 장군은 눈물을 쏟았어요.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조심스럽게 말 안장에 매달린 관창의 목을 끌어내렸죠. 김품일 장군은 관창의 머리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며 소매로 피를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죠. 관창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말이에요. 이 소식은 태종 무열왕에게도 알려졌답니다. 무열왕은 관창에게 급찬의 위계를 주고 예로서 장례를 지내주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당나라 비단 30필과 곡식 100섬을 내려주었답니다. 슬픔에 빠진 것은 김품일 장군만이 아니었어요. 나이 어린 관창의 목을 본 사람은 누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곧 용기가 되었답니다. 관창의 죽음으로 용기를 얻은 신라군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일어섰어요. 때를 놓치지 않고 신라의 장수들은 공격 명령을 내렸죠. 명령과 함께 신라 군사들은 일제히 달려나갔답니다. 계백 장군은 물밀듯이 몰려오는 신라군 앞에 나서서 싸우며 외쳤어요. 물러서지 마라! 백제를 지켜라! 그러나 신라군은 이전까지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죠. 사기가 충천한 그들은 서서히 백제군의 전열을 흩트리며 황산벌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왔답니다. 계백 장군은 쉴 새 없이 칼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제의 결사대는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했답니다. 신라군의 칼에 쓰러진 군사들의 수도 점점 늘었어요.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계백 장군마저 쓰러지고 말았죠. 황산벌은 백제군의 시신으로 산을 이루었답니다. 결사대 대부분은 그렇게 숨져 갔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화왕계를 들려준 설총. 저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한 원효 스님이라지? 그렇다네. 원효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세상 사는 진리를 깨닫는 듯하지. 태종 무열왕이 신라를 다스릴 무렵 원효 스님은 신라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았답니다. 그가 부처님 말씀에 대해 설법을 할 때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귀를 기울이곤 했죠. 한때는 다른 스님들처럼 당나라 유학길에 나섰던 원효 스님은 해골의 고인물을 마시고 난 뒤 세상 일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유학을 포기했어요. 신라로 돌아온 원효 스님은 불교를 퍼뜨리는데 더욱 애를 썼답니다. 모든 일에 거침이 없던 원효 스님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스님의 신분으로 자식을 낳고 싶어 하기도 했죠. 태종 무열왕이 그런 원효 스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일을 꾸몄어요. 스님을 찾아서 요석궁으로 모시도록 해라. 신하들이 스님을 찾으러 갔을 때 마침 스님은 남산에서 내려와 문천교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다리에서 떨어져 개천에 빠지고 말았죠. 스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마침 요석궁이 가까우니 그리로 가서 옷을 말리시지요. 신하들은 스님을 요석궁으로 안내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무열왕이 시킨 일이었죠. 그때 요석궁에는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된 공주가 머물고 있었답니다. 무열왕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 후 원효 스님은 공주와 인연을 맺었고 얼마 후 공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가 바로 설총이었죠. 설총은 자라면서 총명함과 부지런함이 남달랐어요. 특히 글을 읽고 깨친 뒤에는 중요한 유교의 경전이나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죠. 사람들은 그런 설총을 보고 경탄에 마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설총은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한문을 읽기 어려워했는데 설총은 그런 사실이 안타까웠죠. 사람들이 이 어려운 한자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랫도록 고민한 설총은 한자를 사용하여 우리말로 한자를 읽는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했죠. 이런 방법을 이두라고 하는데 설총은 뒷날까지 이두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답니다. 더위가 한창인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 무렵 신라는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뒤를 이어 신문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날은 마침 설총이 궁궐에 들어와 있었죠. 신문왕이 설총을 보며 말했죠. 요즘 며칠 계속 비가 오더니 오늘은 마침 날이 개고
남쪽 바람까지 불어서 궁궐 안에 꽃향기가 그가오. 이런 날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악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법이라오. 그대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오. 살종은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오면 폐하께 화왕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왕이라 꽃의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사옵니다. 폐하께서 우리나라의 왕이시듯 꽃의 세계에도 왕이 있사옵니다. 신문왕이 왕이라는 말에 호기심을 보이자 살종은 더욱 여유를 보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화왕은 꽃 중의 꽃, 모란이에요. 봄철이 되자 화왕은 마침내 예쁘게 꽃을 피웠답니다. 활짝 피어난 화왕의 빛은 눈부실 만큼 화려하고 고왔죠. 세상에 그 어떤 꽃이라도 화왕의 아름다움을 따를 수는 없을 듯 싶었어요. 가히 꽃 중의 왕이라 불릴만 했답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임금님을 뵙고자 여러 꽃들이 찾아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아침마다 화왕에게 그렇게 아뢰곤 했어요. 가까운 곳은 물론 아주 먼 곳에서까지 앞다투어 찾아와 화왕을 뵙고 인사를 올렸던 거죠. 그러나 화왕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꽃들도 부지기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에요. 그날도 여러 꽃들의 인사를 받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화왕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이끌렸죠. 그녀는 붉은 빛깔과 짙은 향기를 뽐내며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었어요. 화왕의 입에서는 감탄이 절로 나왔죠. 꽃의 왕으로서 온갖 꽃들을 다 보았다고 자부했지만 저렇게 예쁜 꽃은 처음인 듯 했답니다. 아, 저 아름다운 붉은 빛깔. 이제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고운 색이로구나. 게다가 저 멀리서까지 풍겨오는 향기는 어찌 이리도 짙단 말이냐. 여인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왕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붉은 뺨에 옷 같은 이, 거기에다 잘 차려입은 옷맵시까지 그야말로 미인 중에 미인이었답니다. 여인은 여린 몸을 간들거리며 아양을 떨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어요. 저는 장미라고 합니다. 눈처럼 흰 물가의 모래불편에서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에 목욕을 하여 때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쐬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대왕께서 훌륭한 분이라는 말을 듣고 가까이서 모시고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제 뜻을 받아주옵소서. 그 목소리마저 비단결같이 고와 화왕은 잠시 동안 할 말을 잊고 말았어요. 화왕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활짝 피어났죠. 그런데 잠시 후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는 허름한 베옷에 가죽띠를 두른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게다가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허리를 굽힌 채 구부정하게 걸었답니다. 화왕은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디서 이런 볼품없는 노인네가 나타났을까? 앞서 본 미인과 너무도 격이 다른 모습이라 왕은 적잖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왕의 그런 속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은 공손하게 엎드려 화왕께 아뢰었죠. 저는 서울 성문 밖의 큰 길가에 사는 백두옹이라고 하옵니다. 아래로는 아득하게 펼쳐진 노른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높은 산이 있어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두홍은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있었지만 화왕은 조금도 미덥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만났던 젊고 아리따운 장미의 모습만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었죠. 그러나 백두홍은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만일 신하들이 온갖 물건을 충분히 공급하여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한다 하더라도 대왕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름지기 좋은 약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독한 침으로 몸속의 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러한 데에 뜻이 있으시다면 저를 버리지 마시고 곁에 두어 주소서. 바로 그때 화왕의 옆에 있던 신하가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두 명이 와 있는데 대왕께서는 둘 중에서 누구를 신하로 받아들이고 누구를 돌려보내시렵니까? 신하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화왕은 고민에 빠졌죠. 정말 이 노인의 말이 옳기는 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도 어려운 일이니 이 어떡하면 좋을까? 화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섣불리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옳은 길을 가자면 노인을 따라야 하고 유쾌하게 즐기고자 한다면 미인을 취해야 하니 왕으로는 퍽 어려운 선택이었죠. 물론 왕의 체면으로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긴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흘렀을까? 화왕이 여전히 머뭇거리자 백두홍이 나섰어요. 저는 화왕께서 총명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쉽게 판단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제 생각이 들렸습니다. 대체로 임금들 중에는 간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백두홍의 말은 강단 있고 곧은 대나무와 같았어요. 화왕은 자신의 속마음을 꼬집는 듯해서 속이 뜨끔했죠. 백두홍은 더욱더 힘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 때문에 옛날 현명한 선비들 중에는 뜻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사람이 많습니다. 맹자 같은 훌륭한 분도 불우한 신세로 삶을 마쳤고 풍당 같은 뛰어난 인재도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낮은 벼슬에 머문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그랬는데 저같이 재주 없는 사람이 별 수 있겠습니까? 화왕은 몹시 부끄러워졌어요. 잠시나마 미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화왕은 손사래를 치며 백두홍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설종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신문왕은 그의 이야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짐이 매우 어리석었음을 알겠노라. 그대의 이야기는 무릇 임금이라면 새겨들을 만한 깊은 뜻이 있도다.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겨두어서 후세에 임금이 되는 이들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노라. 신문왕은 곧 설총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왕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간사한 신하를 멀리하고 충직한 신하를 가까이 하기로 다짐했죠.
살총은 학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글재주도 매우 뛰어났어요. 그래서 강수, 최치원과 더불어 신라를 대표하는 새 문장가로 꼽혔답니다. 또한 일찍이 유학에도 뜻을 두어 신라의 유학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살총의 가장 큰 업적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이두를 발전시킨 것이었죠. 한편으로는 왕에게 충성하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염려하여 불편한 문자를 개선하려 했던 살총의 뜻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가야를 세운 김수로. 아주 오랜 옛날 한반도 남쪽에 왕도 없고 나라 이름도 없는 곳에 9마을이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산과 들에 옹기종기 모여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농사를 지었죠. 사람들은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의지하며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곳에는 각 마을을 대표하는 9명의 촌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가족처럼 다스렸죠. 그 촌장들을 간이라고 불렀는데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9촌장을 잘 따르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갔답니다. 서기 42년 3월의 어느 날, 마침 그날은 개요일이었어요. 사람들은 풍습에 따라 목욕을 하고 냇가에 모여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북쪽의 구지봉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9간과 사람들은 구지봉으로 가보았답니다. 거기 누가 있느냐? 9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함께 대답했죠.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소리가 다시 물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지봉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듯 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르며 귀를 기울였죠. 하늘의 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늘이 내게 이르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내가 여기 내려왔으니 너희는 산봉우리의 흙을 한 줌씩 파서 쥐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왕이 없어 늘 걱정하던 9간과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죠.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얼핏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에서 붉은 줄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줄이 드리워진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죠. 거기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황금 상자였죠. 9간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조심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상자 안에는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고 기쁜 나머지 모두 일어나
6개의 황금알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죠. 그리고 다시 곱게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가지고 가 평상 위에 모셔두었답니다. 그로부터 12틀이 지났어요. 새벽 무렵에 9간이 다시 함께 모여 황금 상자를 열어보았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6개의 황금알이 모두 눈부시게 잘생긴 사내 아이로 변해 있었던 거죠.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금님을 보내주신 것이오. 왜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이분들을 6명이나 보내주셨소. 사람들은 사내 아이들을 평상에 앉히고 예를 갖춰 절한 다음 정성스레 모셨어요. 사람들의 정성으로 6명의 사내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답니다. 보름이 지나자 그 가운데 한 사내 아이는 키가 무려 9척이나 되었고 얼굴은 마치 용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리고 눈썹은 8색으로 빛이 났고 눈동자는 2개씩 겹으로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이 아이를 맨 처음 사람으로 변했다고 해서 수로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성은 김이라고 하였죠. 김수로는 그달 보름 가야국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내 아이들도 5가야의 왕이 되었는데 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의 왕이 되었죠. 수로왕은 임시로 지낼 궁궐을 검소하게 짓도록 했어요. 임시 궁궐은 여느 백성들의 집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답니다. 초가지붕을 덮은 집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흙계단도 어른의 허리도 못 미칠 만큼 높지 않게 했어요. 왕이 된 이듬해 정월 어느 날 수로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죠. 이제 도읍을 정하고자 하오. 수로왕은 신하들을 남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무척 아늑한 곳이었죠. 이곳은 좁은 곳이지만 아름답고 특이한 곳이요. 그러니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좋은 나라를 일으켜 봅시다.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왕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수로왕은 궁궐과 전각, 여러 관청과 무기고, 곡식창고 등을 지을 터를 잡고 임시 궁궐로 돌아왔답니다. 수로왕은 먼저 일꾼들과 기술자들을 뽑아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농사가 한가한 때에만 백성들을 불러 공사를 하도록 했죠. 궁궐을 짓는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오. 수로왕은 백성들을 가엾게 생각했어요. 그런 수로왕의 마음을 백성들은 고맙게 생각했죠. 임금님께서 백성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어버이와 같으니 우리도 얼른 궁궐을 지어드려 그 은혜에 보답하세. 옳거니 우리 마음을 그리도 잘 헤아려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 드디어 1년이 지나고 새로운 궁궐이 만들어졌어요. 수로왕은 좋은 날을 골라 새 궁궐로 보금자리를 옮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완화국 함달왕의 아들 탈해라는 사람이 수로왕을 찾아와 소리쳤죠. 내가 그대의 왕자리를 빼앗으러 이곳까지 일부러 왔소이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하늘이 정하여 가야국의 왕이 되었는데 어찌 하늘의 명을 저버리고 왕위를 너에게 내놓겠느냐? 또한 함부로 내 나라와 백성들을 넘겨줄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 탈해의 말에 수로왕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자 타레는 수로왕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좋소. 그렇다면 우리가 변신술로 겨뤄보는 것이 어떠하겠소? 그러자 수로왕은 기꺼이 승낙했어요. 타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매로 변해 수로왕을 공격했죠. 그러자 수로왕은 독수리로 변신하여 무시무시한 발톱과 부리로 매를 공격했답니다. 아이쿠, 안 되겠다. 이 작은 몸집수로 변해서 달아나야겠어. 타레는 참새로 변신했어요. 그러나 수로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로 변해 참새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확 움켜쥐었죠. 그제야 타레는 도저히 수로왕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죠. 그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수로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졌습니다. 저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었을 텐데 왕께서 어디신 마음으로 저를 살려주셨으니 다시는 감히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타레는 수로왕에게 절하고 곧바로 가야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타레는 서둘러 배를 타고 떠났죠. 그러나 수로왕은 타레가 다시 소동을 피울까봐 걱정이 되었죠. 저렇게 달아나긴 했지만 나중이 문제로구나. 혹시 내가 없을 때라도 다시 온다면 큰일이겠다. 여봐라, 타레를 다시 잡아오도록 해라. 수로왕은 배 500척을 보내서 타레를 쫓도록 했어요. 그러나 타레가 워낙 빨리 도망갔기 때문에 뒤쫓기가 어려웠죠. 마침내 타레가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더 이상 쫓지 않았어요. 수로왕이 보낸 병사들은 하는 수 없이 가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수로왕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참으로 편안했어요. 그렇지만 신하들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수로왕에게 어울리는 짝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신하들은 의논 끝에 수로왕에게 아뢰었죠. 대왕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뒤로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해 혼자 지내시니 염려되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딸 중에 훌륭한 처녀를 골라 배필로 삼으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러자 수로왕이 말했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늘의 뜻이었으니 나의 짝 역시 하늘에서 정해줄 것이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얼마 후 수로왕이 신하 유천간과 신귀간을 불러 말했어요. 귀한 손님이 오실 것이니 유천간 그대는 지금 곧 마른 배와 좋은 말을 가지고 망산도에서 손님을 기다리도록 하시오. 또한 신귀간 그대는 승점으로 가서 유천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시오. 수로왕의 명령을 받은 두 신하는 급히 궁궐을 나섰어요. 유천간이 망산도에 도착했을 때 남서쪽 바다에서 큰 배 한 척이 나타났죠. 그 배는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어요. 배를 본 유천간이 먼저 손님이 왔다는 표시로 횃불을 들어 올렸죠. 한편 승점에서 기다리던 신귀관은 유천간이 올린 횃불을 보고 궁궐로 달려가 수로왕에게 알렸답니다. 수로왕은 기뻐하면서 9간과 신하들을 보내 그들을 정중하게 모셔오도록 명령했어요. 수로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공주와 그 일행을 궁궐로 모셔가려고 했죠. 그러자 공주가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처음 보았는데 어찌 함부로 따라가겠느냐. 신하들은 공주의 위험에 눌려 더 이상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이 소식은 곧 수로왕에게 전해졌죠. 왕은 직접 나가 대궐 남서쪽 아래 산기슭에 임시 처소를 짓게 하고 그곳에서 공주를 기다렸답니다. 그제야 공주는 무트에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었어요. 그러고는 곧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산신령께 예물로 바쳤답니다. 이윽고 공주가 임시처소에 가까이 오자 수로왕이 직접 나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잘 오셨소. 나는 가야국의 수로왕이라 하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입니다. 올해 5월에 제 부모님 꿈속에 하늘신이 나타나 말씀하셨답니다. 가야국의 수로왕은 하늘이 내린 신성한 임금이니 공주를 보내 그 왕비가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 저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먼 곳에서 공주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소. 현명하고 정숙한 공주가 내게 왔으니 이는 커다란 행복이오. 수로왕은 크게 기뻐하며 공주와 혼인했어요. 이후 수로왕과 허황옥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주술로 용을 물리친 해통 스님. 어린 해통의 집은 남산 서쪽 기슭에 있었어요. 하루는 집 동쪽의 시냇가에서 친구들과 놀던 해통이 수달 한 마리를 발견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해통과 친구들은 수달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어느새 모두들 손에 굵직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죠. 이쪽으로 보라. 어서 어서. 왁자하게 소리를 지르며 해통과 친구들은 수달을 한쪽으로 몰아붙였죠. 겁먹은 수달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일제히 달려들어 수달을 때려잡았답니다. 그런 뒤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살을 발라내고 뼈를 산기슭에 버렸어요. 그날 밤 해통은 낮의 일이 마음에 걸렸죠. 겁먹은 수달의 표정,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이상하게 숨이 가빠지고 손발에 식은땀이 났죠. 이튿날 아침 해통은 참을 수가 없어서 수달의 뼈를 버렸던 동산으로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어제 버렸던 수달의 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괴이한 일이네. 수달의 뼈가 어디로 간 걸까? 쓸모도 없는 짐승의 뼈를 누군가 가져갔을 리도 없는데. 해통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쪽 저쪽을 둘러보았지만 수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통은 수달의 뼈를 버렸던 곳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죠. 이 핏자국은 뭘까? 수달이 살아서 달아나기라도 한 걸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해통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핏자국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기슭 위쪽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 이 핏자국을 따라가 봐야겠어. 가슴이 서늘했고 소름이 돋았지만 해통은 용기를 냈죠. 핏자국은 흔적을 남기며 동산 위쪽으로
숲속 깊숙한 곳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 핏자국이 멈춘 곳은 작은 동굴 앞이었죠. 해통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동굴 안을 살펴보았어요. 순간 해통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아,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뼈만 남은 수달이 쭈그리고 앉아 새끼 5마리를 품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새끼들을 찾아서 제 집까지 왔단 말인가? 해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 장난삼아 수달을 잡은 것이 후회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해통은 알 수 없는 생각들로 머리가 아팠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도 뼈만 남아 제 새끼들에게로 돌아간 수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오랫도록 지워지지 않았죠. 해통은 또 몇 날 며칠을 고통스럽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심하다가 마침내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해통이란 이름도 그때 바꾼 것이죠. 스님이 된 해통은 더 폭넓게 공부를 하기 위해 당나라로 떠났어요. 그 무렵 당나라에는 불심이 깊은 무외삼장이라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 해통은 그에게 찾아가 배우기를 간절히 청했답니다. 삼장 법사님, 법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삼장 법사는 냉정한 말로 해통의 청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해통은 머나먼 당나라까지 스승을 찾아와서 쉽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답니다. 삼장 법사님께서 모른 체 하셔도 저는 법사님을 스승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실 때까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삼장 법사는 여전히 못 들은 체하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덧 3년이 지났죠. 해통은 그동안 삼장법사 주변에서 열심히 시중을 들었지만 그는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 즈음에는 해통도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해통은 갑자기 뜰에 나가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삼장법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야? 아이, 저러다 큰일 나겠군. 이보게, 얼른 화로를 내려놓지 못하겠나? 같이 돌을 닦던 스님들이 놀라서 소리쳤죠. 그러나 해통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만둘 수가 없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화로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찌나 그 소리가 컸던지 마치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았죠. 해통을 지켜보던 스님들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르르 몰려왔답니다. 쓰러진 해통 옆에는 타다 남은 숯불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이보게 해통, 아이, 자네 괜찮은가? 정신 좀 차려보게. 큰일이로군. 이마에서 피가 절절 흘리고 있단 말일세. 해통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기만 했답니다. 그때 바깥에 무슨 소란이 생겼나 궁금해진 삼장법사가 뜰로 달려나왔어요. 법사님, 큰일 났습니다. 해통이 머리에 이고 있던 화로가 터져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법사는 얼른 뜰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런 고집불통인 자를 보았나. 법사는 쓰러진 해통의 모습을 보고서 혀를 찼죠. 그러더니 곧 해통의 터진 이마를 만지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해통의 이마에 났던 상처가 깨끗하게 아무는 것이었죠. 그 대신 해통의 이마에는 임금 왕자 모양의 흉터가 하나 생겼어요. 삼장법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해통에게 말했죠. 너의 의지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제부터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그즈음 당나라 황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공주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공주가 낫지 않자 황제는 삼장법사를 불러 간곡히 청했답니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배야,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곧 신통력 있는 스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장법사는 돌아와 해통 스님을 불렀어요. 너는 지금 당장 짐을 꾸려 황실로 가거라. 공주가 큰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으니 얼른 가서 치료해주고 오너라. 스승님,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법사의 말에 깜짝 놀란 해통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죠. 그러자 법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해통을 격려했답니다. 괜찮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니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당나라 황실로 들어간 해통 스님은 우선 공주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공주는 얼핏 보기에도 병색이 깊어 보였죠. 귀신이 공주의 몸을 괴롭히고 있구나. 해통 스님은 중얼거리며 미리 준비한 흰 콩 한 마를 은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웠죠. 그러자 콩알은 갑자기 흰 갑옷을 입은 병사들로 변했답니다. 병사들아, 어서 달려나와 귀신들을 물리쳐라. 스님이 외치자 병사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귀신들과 싸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해통 스님은 이번에는 검은 콩 한 마를 금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웠죠. 병사들아, 저 못된 귀신을 물리쳐라. 힘찬 스님의 주문에 콩알이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로 변했어요. 그들은 흰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힘을 합쳐 귀신과 싸웠죠. 그제야 싸움에 밀리기 시작한 귀신은 교룡으로 변해 달아나 버렸고 공주의 병은 깨끗이 나았답니다. 한편 교룡은 해통 스님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원망을 하며 신라의 문익림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사신이 되어 당나라에 온 정공이 해통 스님을 찾아왔죠. 그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스님, 지금 신라의 동력이 나타나 해통이 날 쫓아냈다고 원망하면서 백성들을 해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놈을 없애주십시오. 신라에 동룡이 나타났다고 하셨소? 그렇다면 서둘러 가야겠구려. 정공의 말을 듣고 곧장 신라로 돌아온 해통 스님은 주문을 외워 문익림에 숨어 있던 동룡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쫓겨난 동룡은 이번에는 정공을 원망했죠. 정공이 당나라에서 해통 스님을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동룡은 복수를 결심하고 정공의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속으로 숨었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정공은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를 사랑하고 무척 좋아했어요. 시간이 흘러 신문왕이 세상을 떠나고 효소왕이 등극했을 즈음이었죠. 효소왕은 신문왕의 왕릉을 만들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 왕릉으로 가는 길을 만들도록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필이면 정공의 집 앞에 서 있는 버드나무가 길을 막고 있었던 거죠. 버드나무가 길 한가운데 서 있어. 베지 않으면 안 되겠네. 신하들은 버드나무를 베려고 했어요. 그러나 정공이 버드나무 앞을 가로막았죠. 아니 돼요. 이 버드나무를 절대로 베지 마시오. 내 목을 베는 한이 있어도 이 버드나무는 벨 수 없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효소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정공이 해통의 신통력만 믿고 왕명을 거스르는구나. 그가 바라는 대로 목을 베어라. 그러자 신하들은 즉시 정공의 목을 베고 그의 집을 헐어버렸죠. 정공의 목을 베고 왕명을 받들기는 했지만 신하들은 해통 스님이 두려웠답니다. 정공과 친한 스님이 가만 있을 것 같지 않아서였죠.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청을 올렸어요. 해통 스님은 정공과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가 죽은 것을 알면 반드시 주문을 걸어 신하들을 해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다면 즉시 해통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잠시 생각하던 왕은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곧 군사를 풀어 해통 스님이 머물고 있는 왕망사로 보냈죠. 그때 해통 스님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지붕 위로 올라가 한 손에는 병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붉은 물감을 묻힌 붓을 들고 있다가 병에 목에 줄을 그으면서 외쳤어요. 너희들은 각각 자기의 목을 보아라. 군사들이 서로 보니 모두 목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죠. 군사들은 놀라 뒤로 나동그라졌어요. 그때 해통 스님이 다시 한번 외쳤죠. 내가 이 병의 목을 자르면 결국 너희들의 목도 끊어질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스님의 신통력에 놀란 군사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효소왕의 공주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왕은 해통 스님을 불렀죠. 대사, 부탁하오. 공주의 병을 고쳐주기 바라오. 왕의 부탁에 스님은 주문을 외웠고 공주는 금세 병이 나았답니다. 정말 고맙소. 나의 청을 들어주었으니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말해 보시오. 효소왕은 몹시 기뻐하며 말했죠. 이때 해통 스님은 정공이 억울하게 죽었음을 아뢰었어요. 정공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동룡의 해를 입어 억울하게 죽은 것이옵니다. 옥에 갇힌 그의 식솔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해통 스님은 상세하게 자초지종을 말했죠. 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왕은 곧 정공의 부인과 자식들을 풀어주었답니다. 그리고 해통 스님을 국사로 삼아 나란 일을 돌보게 했어요. 사실 효소왕의 아버지인 신문왕 때에도 해통은 억울하게 죽은 신하의 오해를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신본왕이 해통을 불러 청했죠. 내가 등창이 생겨 도무지 낫질 않으니 대사께서 돌보아 주시오. 해통이 그 말을 듣고 신통한 술법으로 주문을 외자 왕의 등창은 금방 나았죠. 왕은 기뻐했고 이때 해통이 말했어요. 폐하께서 등창으로 알아놓은 것은 신충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전생에 한 나라의 재상이셨는데 잘못이 없는 그를 실수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충의 원혼이 폐하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아, 알겠소. 그렇다면 신충을 위해 절을 짓고 원한을 풀어주어야겠소. 왕은 절을 지은 뒤 이름을 신충봉성사라고 지었어요. 그러자 그날 밤 왕의 꿈에 신충이 나타나 말했죠. 대왕께서 저를 지어 위로해 주시니 원한이 다 풀렸습니다. 물론 해통은 전공을 억울하게 죽게 한 동룡도 찾아내 다시는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주고 뉘우치게 했답니다.